사람들의 삶의 내용은 전혀 이전처럼 엄청난 변화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찌 보게 되면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것은, 그리고 살아가는 것은 나무를 기르는 것과 같습니다. 나무를 수십 년 길러야 나무 꼴을 하는 것처럼 사람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간이 필요로 한 것입니다. 나쁜 사람은 금방 나쁜 사람으로 우뚝 서는 거 아닙니다. 잘할 때는 거의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장시간 앞에서 말씀드린 네 종류의 사람들과 나쁜 관계로 살다 보면 사람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타고난 자질이 DNA가 나쁜 그런 피가 흐르는 건 내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건 대부분이 환경에 의해서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져 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예배하며 은혜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팔자도 바뀌어지게 되고 그 환경에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상상하지 못할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대인들에게서 배워야 할 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유대인들은 아이가 잉태되어지게 되면 잉태되어질 때부터 태아교육을 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 똑똑한지 압니까? 사실 유대인들의 IQ와 우리 IQ의 공통점을 얘기하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1이고 우리가 간만의 차이로 2위예요. 미국 사람이 우리보다 IQ가 높지 않습니다. 우리는 머리 좋으면 되는 줄 알지만 머리 좋아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결코 그들의 IQ가 높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3000년 전부터 어린아이가 잉태되어지게 되면 그 아이를 위해서 찬송 부르고 기도해주고 성경을 읽었단 말씀이에요. 1970년부터 우리나라에도 태아교육이라고 하는 새로운 교육의 장이 열렸습니다. 그때부터 태아교육을 위해서 애를 썼는데 역시 태아교육을 잘한 아이들이 자라나서도 행복도가 높고 기여도가 높더라는 겁니다. 오늘날 미국이 하나님 앞에 잘 사는 이유도 그들이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보다 IQ가 높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잘 사는 것은 무엇일까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이것도 적극적으로 감사를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로 화답하는 사람들에게는 상상하지 못할 하나님의 역사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일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고 매주일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고 마귀로부터 얼마나 시달리는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일이 어려운 일인 것이 사실이에요. 교회에 나오는 것이 왜 어렵습니까?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시간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마귀가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방해를 놓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회방하고 넘어지게 만들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가로막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모든 사단의 공격이나 방해 요소를 뿌리치는 방법이 뭐냐고 하면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 사탄으로부터 당하는 모든 시험에서부터 하나님이 건져주시기를 바라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서 찾아오심으로써 담대함을 주시는 가운데 우리를 일으켜 끝까지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하지 않습니까? 몸이 아픈 사람은 병원에 갑니다. 그러나 마음이 병든 사람은 어디를 가야 합니까? 영혼이 병든 사람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교회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나와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하나님께 영광만 되는 것이 아니고 내게는 회복과 치유와 위로와 소망이 넘치게 하는 순간입니다. 교회는 우리의 심령을 개간하는 장소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농부들이 덜해서 농사 짓는 것을 보면은 제가 사는 지역은 아주 평지가 넓어 농토가 넓었습니다. 벼농사를 많이 하고 이부작이라고 하나요? 이모작, 예. 벼를 베고 난 다음에 보리를 심고 이모작. 그걸 내가 봤습니다. 그런데 봄이 되면요, 온 들판에 잡초가 우거져요. 이게 무슨 밭인지 논인지 들판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잡초가 우거지는데
농부들이 논밭을 갈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 지난 뒤에 보면은 잡초는 온데간데 없어지게 되고 들판이 완전히 기름져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 위에 농부들이 씨를 뿌려요. 처음에는 별로 신통치 않아도 조금 지나니까 쑥쑥 자라오더니 가을이 되게 되면은 온 벌판이 황금 벌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태양으로 말미암는 열매 맺는 역사가 아니고 성령의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불행하게 살았던 모든 요소들을 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갈아엎어서 새로운 마음을 품게 해주시고 새로운 열매를 맺게끔 해주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 성도들이 큰 감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감사를 강조합니다. 구약 성경을 우리가 보면은 감사 많습니다. 시편 105편을 보면은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아멘. 그냥 감사하지 말고 와서 노래를 부르고 악기를 다 동원해서 내게 감사하고 온 식구가 내게 나와서 다 같이 기뻐하고 말하면서 내게 영광을 돌리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시편 106편에도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말씀합니다. 시편 107편에도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감사하라는 겁니다. 불평을 얘기하지 말고 감사하라는 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에 뛰어나서 IQ가 높아서 잘 사는 거 아닙니다. 오늘 분명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은 소수민족이고 국토도 우리보다 훨씬 작습니다. 모든 환경이 우리가 지정학적으로 힘들다고 하지만 이스라엘은 우리보다 10배, 100배 더 위험스러운 화약고 속에 머물고 있으면서도 평화를 누리고 만날 때마다 샬롬 엘로힘 하나님의 평안함이 있습니까? 그러면 샬롬 이렇게 말한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민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는 모두 감사절인데요. 이스라엘의 모든 성경에 나오는 4대 절기가 다 감사절이에요. 1년에 제일 먼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절기가 초실절입니다. 이 초실절은 곡식을 파종을 하고 난 다음에 수확을 하여 거두어 드릴 때 early harvest, 일찍이 거두어 드리는 그 단을, 보리단을 손에 들고 흔들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른비 늦은비 주시고 이슬비 내려주시는 가운데 보리 농사가 잘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솜씨입니다. 이것을 흔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어떤 사람 보니까 돈 자랑하는 걸 보니까 돈 따발을 들고 막 흔들면서 하나님 이건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6월절을 지키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패스오버, 6월 건너뛰었다는 말이에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을 먹고 쓴 나물을 먹으면서 조상들이 40년 동안 고난 중에 머물지라도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심에 대하여 감사하는 절기예요. 세 번째가 맥추절입니다. 다른 말로는 오순절이라고 하죠. 이 맥추절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감사절입니다. 초막절도 감사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인류 역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민족만이 결국은 잘 됩니다. 우상에게 감사했던 민족은 결코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 민족은 유독이 조상신을 그렇게 섬겼어요. 그 이유는 유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유교의 가장 핵심적인 근원이 효라고 하는 것입니다. 효. 그래서 부모에 대한
그 효는 어느 나라 못지않게 대단했지요. 심지어 죽고 난 다음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좋은 장지를 골라가지고 묘를 잘 써야 조상들이 후손들을 복을 주신다 믿었기 때문에, 요즘도 산에 가보면 좋은 곳에는 다 묘가 있어요. 여러분, 조상이 묘지에 좋은 곳에 묻혀 있으면 후손이 복이 됩니까? 그건 왜 우리는 그렇게 가난하고 병들고 신음하고 세상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레벨에 머물렀습니까? 우리가 6.25 전쟁이 나던 그때 전 세계에서 아프리카만도 못 살던 우리나라예요.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도, 제가 어저께 생일을 맞았어요. 제가 56년생인데요. 잔내미 띠예요.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태어났어요. 막 태어나보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이 태어났는지,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거 도무지 대접을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 어찌 보면 베이비 부모들이라고 하는 전쟁 이후에 출생했던 많은 사람들이 불행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불행함 가운데도 열심히 일해서 이 나라의 이 경제를 오늘 이 반석 위에 올려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세대들이 지금 은퇴하고 역사의 뒤로 물러서고 있어요. 새로운 세대가 등장했는데 새로운 세대는 그런 의무가 없어요. 국가에 대한 충성도도 없어요. 그저 개인의 쾌락만을 추구하는 삶으로 발전하는 것을 볼 때 얼마나 염려스러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반만 년을 살아오면서 조상에게 그렇게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배불리 밥 먹지 못했어요. 저는 지금도 보리밥을 아주 싫어합니다. 증오합니다. 나 안 먹습니다. 건강에 좀, 당신은 많이 먹으시오. 나는 쌀밥을 먹을 거야. 쌀밥이 나는 너무 좋았어요. 어릴 때부터. 굶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보리밥보다는 쌀밥이 좋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땡스기빙 데이라고 하는 추수감사절은 미국 사람들이 믿음을 따라 살려고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영국의 메리 여왕의 그 포독한 정책 밑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개혁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 프로테스탄트들이 로마 가톨릭에 눌려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죽어도 좋으니 신앙의 자유를 찾아 우리가 가보자 해서 아메리카에 도착한 것 아닙니까? 메이플라워를 타고 죽음 가운데 그곳에 왔는데 거의 3분의 1은 오는 가운데 다 죽었어요. 첫 해에 도착했는데 얼마나 추웠는지. 그래도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서 감자를 심고 옥수수를 심고 첫 번째 수확을 거두어 돌이켜보니 10,000가지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신앙의 자유를 얻었고 또 이런 수확을 거두었으니 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후손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복을 받을 것을 바라보면서 뜨거운 감사를 드린 거예요. 바로 오늘 11월 셋째 주예요. 그래서 미국 나라의 이 날을 공휴일로 정해버려요. 공휴일. 할리데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공휴일로 정해버려요. 다 관공서 다 문 닫아요. 그게 그 요일로 다음으로 말하면은 금요일이요, 목요일이요. 그렇게 되죠. 그리고 전 국민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겁니다. 오늘 미국이 초강국이 된 것은 바로 그 믿음 때문에, 그 감사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사는 나라를 가보게 되면은 입에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지만 땡큐가 끊어지지 않아요. 땡큐. 아니 발을 밟았는데도 땡큐라고 그러더니 정신 나간 사람 같다. 밟은 내가 미안하다고 했대. 땡큐.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자가 되기 바랍니다. 새로운 역사의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병들었었거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번 감사해 보세요. 미국의 스테니 텐이라고 하는 박사가 1976년에 척수암에 걸렸어요. 이것도 3기에 희망이 없게 됐어요. 그랬더니 스테니 텐 박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그동안에 교수한다고 일생을 내 몸을 혹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 죄가 많습니다. 이 척수암의 3기라고 한다면 손을 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나는 병원의 모든 치료를 거절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질병을 얻어서 내가 내 정체성을 확인하게 된 것 감사하고
내 남은 생이 얼마나 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내가 하나님 나라 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결정을 내리고 그가 병원의 모든 치료를 거절했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3번 찬송 부르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2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 스테니 텐 박사의 척수암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상대로 연구를 했습니다. 공통점이 나왔습니다. 감사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누구든지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길이 열리게 된다. 그 이후부터 미국의 정신병원에서는 정신병자들을 치료하는 과정에 감사 과정을 집어넣었어요. 환자들에게 자꾸 피드백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이렇게 남아서 존재함에 대해서 감사해라. 감사함, 이걸 감사함으로 받아들여라. 이 병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여라. 그런데 끝까지 악을 쓰고 감사하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훨씬 빨리 목숨이 끝이 나버리고 이것을 감사로 받아들인 사람의 정신적인 문제들이 많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아가지고 미국 전역에서 이 정신병원에서는 감사 이 운동이 일어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감사를 모를 때 정신적으로 병이 들고 육체적으로 병들고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가정도 병들게 만들고 그의 발걸음이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에요. 감사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뭐가 오는지 아십니까? 원망과 불평, 원불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과 불평, 짜증을 내고 부모님 잘못 만나네 이 고생을 한다고 그러고 내 마누라 잘못 만나 내 인생 꼬라지가 이렇게 됐다고 말하고 우리 교회는 분명히 이런 분 없어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은 그랬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부인들은 남편 못 만나 내 고생한다. 이건 잘 못 봤어요 아직. 오늘 이 절기에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가정마다 직장마다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좋지 못한 바이러스가 된 것을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는 한 가지 감사의 바이러스를 가지고 하나님 내가 어떤 경우도 병들어도 감사하고 고통 중에 있어도 감사하고 내가 감사합니다. 아니 그 먼 대서양을 건너와서 빈손으로 둘러앉아서 하나님 앞에 이 땡스기빙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던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신 거예요. 오늘 이 추수감사절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하기 바랍니다. 이 절기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도 억지로 드리지 말아야 돼요. 오늘 말씀은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한 예물은 하나님이 거절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기쁘게 해준 것처럼 너도 내게 즐거움을 바쳐서 하나님은 즐겨내는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를 가르쳐 주신 것은 하나님이 받으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우리들에게 복 주시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은혜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감사 용량을 이 캐파를 넓혀야 돼요. 그리고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경우일지라도 감사가 되게 해야 돼요. 이게 전천후 신앙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전천후에 감사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좋지 못한 환경을 만나도 그 환경이 변화가 되어지게 되고 밀물만 옵니까? 썰물도 있습니다. 다음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고 축복이 오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오늘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며 영적인 힘과 능력이 바로 이 감사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경우일지라도 여러분은 감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